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큰일 날 수 있죠.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자. 여러분이 교회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목적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죠. 주님의 몸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시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여주거나 세상을 보여주거나 사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는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이민 갔죠. 이미 귀화했지만은 이 육신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아직도 세상에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항상 주를 믿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늘 알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과 교회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또 애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 하는 건데,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 자, 얼마나 축복인가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고 기대했을까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도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기뻐하고 뭘 바랐다는 거예요. 보기를 기뻐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근데 뭘 보기를 기뻐했느냐? 나의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있었겠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와서, 육신으로 와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올 것을 호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람들은 아직 그가 하나님인지를 모를 때죠.
왕인지 모를 때에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으면서는 얼마나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겠느냐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벌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모세보다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우리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러면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세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어떻게 겨우 봤어요? 하나님이 신 벗어라 해서 하나님 겨우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바위 틈에다 숨겨놓죠. 그리고도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병에 더위에 뜨거우니까 사람이 말라 녹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너를 덮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는 그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모세를 지켜주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3절이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이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겨우요 하나님의 얼굴 가리고 숨겨놓고 하나님 등만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성경은 읽어도 그냥 책으로만 보이는 거죠. 또 교회는 오는데 사람만 보여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거든. 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구나. 저도 아침에 안경을 닦았습니다. 세제를 묻혀서도 닦고요. 교회 와서 보니까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 전에는 꼭 또 수건으로 또 닦고 그래요. 뭐 안 보이는 건 아니죠. 희미해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깨끗이 보고 싶어서 자꾸 닦죠. 닦으면 또 더 잘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자꾸 닦으세요. 내가 마음을 닦으면 나를 위해서 닦는 거죠.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 성숙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주변이나 볼 땐 그러세요. 그냥 그러려니. 거기에요. 너무 목숨 걸고 막 전쟁하듯이 그렇게요. 또 세상 일들을 다 그렇게 고칠 수 있나요? 잘못된 걸 어떻게 다 바꿉니까? 잘 안 되죠. 개는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개는 거꾸로 가고 옆으로 기고 혀 짧은 사람은 바담풍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겠다고요. 뭐 혀를 끄집어내겠습니까? 그죠? 다리를 뭐 수술을 해가지고 똑바로 걷게 만들겠어요. 개가 옆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죠? 남에 대해서. 그러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람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시면서 안경알을 닦듯이 내 마음을 닦고 또 닦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요 저 책임인 거 여러분 책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자.
이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12장 46절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는 걸까요? 빛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빛이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도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참빛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8장에서도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사로 때도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걸까요?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행복한 우리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왜 그랬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어요. 빛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온 자이고 우리는 빛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빛이 된다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빛이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면 사람들의 길을 알려줍니다. 등대에 불이 켜 있으면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배들이 항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항구의 빛을 통해서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말 그렇게 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 쉽게 그냥 빛이다 할 때는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된다 하는 게 뭘까요?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 줄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려니 그게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빛이 이제 인도를 해야죠. 빛을 비추죠. 집에도요 좀 외등을 켜놓습니다. 밤에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사방에 막 불이 들어오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다 하는 거 알리는 거고 다른 뜻을 가지고 뭐 물건 훔치러 들어오지 말아라 방범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불 비춰놓으니까 멀리서도 이 교회가 딱 드러나죠. 교회의 모습이 딱 건물 전체가 교회가 비춰지고 있어요. 빌딩에 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 빛이 돼 있다면 뭐겠어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내 아파트에서 우리 203호가 빛이 되는 거죠. 그 집 때문에 그 분 때문에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고 좀 겸손해지고 남은 칭찬해주고 정말 진지해지고 그게 빛이겠죠. 빛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해요.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 다음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않는다. 드러난다는 걸 말했어요. 빛이라면 빛이 있으면 동네가 드러나듯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빛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런데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만나는 만남. 운전하다가 스탑사인을 같이 쓰면 옆에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남이에요. 그죠? 만남. 사고라는 것도요, 만남이에요. 안 좋은 만남이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 뒷차하고 앞차가 박는 거, 옆차끼리 박치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돼야죠. 우리가 왜?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빛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만남들이 정말 진한 여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반드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 의자도 사이에 지금 빛이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보면 이 빛이 있어서 그 의자를 가리면, 의자를 비추면 그림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뭔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관계, 진한 여운, 또 만나고 싶은, 또 듣고 싶은 그런 여운을 남기는 그림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요, 또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섬찟섬찟하죠. 그 자동차 한번 빡치게 하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그 거리가만 갈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비슷한 차, 상대방 차만 봐도 또 그런 갱기가 올라올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물은 나로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되시고요. 정말 빛처럼 좋은 여운을 남기는, 그림자를 남기는 빛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 때문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 그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특히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우리 행치 못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뉴스입니다. 뉴스. 8.15 광복절 특사 할 때 죄인은 죄인인데 특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듯이 요한복음 12장 47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뭘까요? 12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른 건 못 외워도요, 요거는 외우면 좋겠죠. 아주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못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킬 때도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죄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자,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판받지 아니에요. 뭐 이상한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로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그래요. 방송에다 대고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지 않아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또 지옥이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심판받지 않습니다.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독생자를 죽여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니 왜 또 죽입니까? 왜 죽게 만들겠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단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으면 그 이야기야. 예수 안에는 그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죠. 다시 오실 때는 무엇하러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절대 예수님이요, 우리 심판해 갖고요, 뭐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지옥 보내고, 예수 안에 있으면 혹시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빛이 안 되고 맨 싸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다 내버려 둬라. 같이 살아라. 그냥 여러분 원수하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요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왜 각자 자기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 그들의 신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들의 신이 있다면. 그죠? 야, 하나님과 함께,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공존, 그죠? 함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나중에 누가 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고 물론 마지막 때 와서 심판할 때는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12장 4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 안 하신다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심판 없습니다, 지금은. 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뭘로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말로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로 이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 전서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심판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자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그 주님의 목적이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또 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장 50절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요. 내가 또 하나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또 무엇을 더 많이 보여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겠어요? 내 사람을 더 많이 보여줄까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더 많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냄새가 더 많이 나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썩는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내 밑전 본전이죠. 본전. 내 본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정말 죽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영생이노라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생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영생의 냄새가 나겠죠. 생선 싼종이에 비린내가 나고 꽃을 싼 종이에 꽃향기가 묻어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영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은요 뭘로 싸맸냐면은 비닐로 그렇죠? 비닐로 꼭꼭 싸매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중으로 또 가방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막 포장까지 했어요. 완전 포장까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저 마른 생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꽁꽁 묶어갖고 냄새가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요. 그렇게 포장돼서 오죠.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죠. 그것처럼 선물을 포장해서 보낸 게 영생인데, 아니 왜 우리에게선 영생의 냄새가 안 나고 왜 우리가 영생을 못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포장을 너무 단단하게 해놨습니다. 포장을. 그죠? 냄새가 안 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 우리 보고 뭔지 몰라요. 저게 안에 선물을 뭘 받았는지 모르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냄새가 안 나고 그러면 각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자꾸 우리가 칼날이 밖으로 고슴도치가 털을 자꾸 밖으로 세우는 것처럼 남을 찌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자꾸 포장을 벗겨야죠. 밖에 종이 포장도 벗겨보고 막 테이프 칠을 해놨죠. 또 그것도 또 뜯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벗겨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 여러분 마지막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후사입니다. 그래서 자부심, 자존심, 아이덴티티,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나를 누구인가 하는 내 자의식을 찾고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내 자신을 정돈하시고 정말 빛으로 사시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 지역 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결같은 사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비춰내야 되죠? 왜 굶주려야 됩니까? 왜 궁핍해야 됩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춰나지 말고 존귀해야죠. 배가 불러야죠. 풍요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비천도 굶주림도 궁핍함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절 안에는 캔과 두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캔이 뭐죠? 깡통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하네. 캔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두는요,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섰죠. 제가 보이십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예,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섰는데 이 강단 위에서 이 바닥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그죠? 그게 캔이에요. 할 수 있다가 캔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그럼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이 바닥으로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이게 두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캔이고요. 하냐 안 하냐가 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를 멈추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물리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게 캔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실까요? 안 멈추실까요? 물을 가르실까요? 안 가르실까요? 우리가 물리를 걷게 하실까요? 걷게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원하는 게 하늘을 날아보는 건데 하늘을 날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정말로 그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실 수 있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캔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캔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제 멕시코에서 선교관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표로 우리 박 장로님하고 멕시코로 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요, 멕시코에 갔어요. 그래서 윤기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관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짓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저희가 그 비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그 옆에서는 그 웅덩이 같은 데서 오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2층 건물짜리 선교관이 지어질까? 그러면 언제쯤 지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동참하면서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기초공사를 하는 그러한 준비 자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꽤 큰 돈이죠.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관을 짓는 것에 따라서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선교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며칠 전에 카톡이 또 왔어요.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기초공사 하다가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헌당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멕시코로 갔지요.
가면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금 멕시코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데 헌당 예배는 선교관을 짓고 이 선교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데 아니 그 짧은 사이에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오리만 놀고 있었는데 선교관이 지어졌을까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이 그 기초를 마련해 놓고 기공예배, 기초를 마련해서 드린 예배가 기공예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마련해서 기공예배를 잘못 헌당예배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갔습니다. 딱 갔는데요. 어땠을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하니 2층짜리 건물이 선교관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1층 내부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그러한 강의실이 계속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화장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2층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리고요. 본당입니다.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은비가 저렇게 컸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요. 완전히 어른이 됐더라고요. 제가 선교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요. 이런 도전이에요. 봤지?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면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경만 할 뿐이다.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과 함께 연상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곳은 가나안 바로 앞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축복 앞에서 두 패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있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e can'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은요. No. Yes, we can.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Yes, we can. God can. 캔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근데 No, we can't. 우리는 할 수 없어. 무슨 말이죠? God can't. 하나님도 할 수 없지. 라고 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두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an.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do 하고 안 하시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can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두의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can의 믿음, 할 수 있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모두 can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게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약속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요.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와이프는 중국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한국 마켓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래서 와이프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넘으면 끝났어요. 제가 픽업하러 항상 저녁에 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아차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9시 반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가지고 차를 딱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사데나에서 그 글렌델 항공마켓에 가려면 134번 프리웨이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제가 100마일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속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전 100km인 줄 알고 달렸는데 100마일이면 몇 킬로죠? 160km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헬기 같은데요. 날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 달렸어요. 100마일로요. 그 134번을요. 그 프리웨이를요.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3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서 차가 달려왔다면요. 아니면 제 차가 돌았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나 이 잘생긴 얼굴을 보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 일어났을 때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와이프를 과부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셨어요. 교회가 멀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어리니까 집에 두고 갔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 쭉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트럭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네, 음주운전 운전을 한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정면으로 그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부부, 그 집사님 부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녀들만 남겨놓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분들은 사랑하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보호하시는데 그분들은 보호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9절이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이 목숨은요.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물론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시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 법정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그리고 감옥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고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괜찮아. 너희는 채찍에 맞지 않을 거야. 고문 안 당할 거야. 너희는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내가 지켜줄게. 너의 영혼은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은 내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채찍 앞에서, 감옥 앞에서,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머리카락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 숭덩숭덩 빠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세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해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한 명을 취해라. 그래서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자녀를 숭덩숭덩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상한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나가서요, 음란한 여자 한 명을 취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방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매춘부를 구한 거예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이스루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씨를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씨 뿌린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루하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어로 로는 영어로 노와 같습니다. 아니란 뜻이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뭐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로암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그럼 로암미니까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며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놔두고 이방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하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 2장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2장 1절이요. 자, 시작.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뭐요? 루하마,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조건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건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네요, 없네요. 물질이 있네요, 없네요. 내 능력이 있네요, 없네요. 내가 건강하네요, 건강하지 못하네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며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조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제 멕시코로 내려갈 때 카풀로 갔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하고 그리고 한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5년 전부터 그 선교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것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윤기범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주중에는 미국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주말 사역을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니까 결단을 하셨대요. 내가 그냥 멕시코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대요. 근데 옆에 지켜보던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답답한 거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멕시코에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니까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네가 멕시코 선교를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선교사역을 특별히 도와줄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달에 한 번만 멕시코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게 청소를 하는 일이든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이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든 한 달에 한 번만 내려와서 내 곁에 있어 달라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요 5년이 지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토요일이면 멕시코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들이 존경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따지지 않았어요. 능력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분들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세요?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는 지금쯤이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든든한 반석이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이요 힘입니다. 나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지극히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마땅히 의지할 분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힘을 삼아 어느덧 약한 자들에게 폭군 행세를 하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